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비가 많이 내리는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온전히 쏟아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메말랐던 마음들, 그리고 분주했던 마음들, 그리고 퍽퍽한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았다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냉랭해져 있다면 뜨겁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간을 놓고 오늘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뜨시고요. 오늘은 남미 어느 나라의 한 성당에 붙어 있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문의 뒷부분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며 사죄하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얀색 부분에 있는 줄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늘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이름만 빛내려고 힘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의 뜻만 이루려고 힘쓰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먹고 살 재산을 다 축적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이라 말하지 말라. 늘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말하지 말라. 늘 죄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보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 이라고 응답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참회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주 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전부를 아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 박수 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안의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신 태양보다 더 밝게 밝게 빛난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찬양밖에 합당하시고 예배밖에 합당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씻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안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 안에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에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마음에 순종하며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 깊은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만을 구하며 아버지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영혼을 잡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그 아버지 뜻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주한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끄시는 목사님들께 항상 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지금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받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멤버 다시 예배자가 되다라는 주제로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청년 여러분, 미션북을 참고하셔서 5주차 예배 회복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손을 들어서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 회복 프로젝트 매 주차마다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실까봐 제가 잠깐 화면에 띄워드리면요, 주차별 미션북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갔는데 이 주차별 미션북에 매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예배를 위한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번 주는 프레이 플러스입니다. 프레이 플러스, 기도 더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이 이번 주차의 예배 회복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면 아무래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리고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이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생기겠죠.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문 꼭 작성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말맛에 우리 필사노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다들 이 필사노트 2권이 한 세트입니다. 권당 1,000원씩 2,000원인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양육팀 팀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요 시가서 욥시 잠전이에요. 욥시 잠전 이렇게 5권의 성경책이 시가서라고 하는데 우리 그 구약 시가서를 함께 필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들 이 필사노트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수령해 가셔서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그리고 이 노트에 잘 새겨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적 사진 추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광고 드렸는데 아직까지 교적 사진을 보내주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적에 보면 본인 얼굴이 없이 그냥 노 이미지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잘 나온 사진을 하나 잘 어디서 구하셔서 팀장님에게 그리고 행정단에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 지난주에 예배 회복 프로젝트 하면서 앞에 식전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 화면에 막 지나간 거 기억나시죠? 저도 이렇게 화관 쓰고 또 뭔가요 이 부케 들고 사진 찍었던 여러분 영상이 식전 영상으로 나갔는데 그 식전 영상에 찍었던 사진을 우리 바나바 팀에서 다 출력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내 사진이 그 영상에 나왔었던 분들은 꼭 이 사진 수령해 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구두 광고 드렸는데 잘 공지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 텐데요. 진심을 듬뿍 담아서 축복의 손을 뻗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할 텐데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사랑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고집들이 깨어지고 낮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말씀이신 예수의 신실하신 초대에 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위해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 십자가 영광 위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말씀의 선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울려지는 귀한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진실하신 그 초대에 온전히 응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동안 부족한 모든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리마인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예배 자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쭉 이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반지가 있었어요. 그죠? 저도 이 오른손에 지금 차고 왔는데요. 이 반지 별거 아닌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주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밤에 책상 위에 던져놨는데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셨나 봐요. 이 반지 야광 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배의 모든 조명이 어둡게 되어 있을 때 이 반지가 빛나라고 야광 반지를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웨딩 반지로 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어디 던져 넣으신 분들 계시다면 책상 위에 꼭 올려두시고 밤에 우리 방에 불을 잠시 끄시고요. 이 반지 끼고 반짝거리는 반지 보면서 우리 예배 위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지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내듯이 우리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는 시간,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현장에 평상시보다 한 50%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예배 영상 조회수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 찍혀 있는 걸 보고 확실히 위러브라는 팀이 가진 힘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들 그 유튜브 영상 제목에 위러브라는 이름을 따로 밑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썸네일에 위러브와 함께하는 리마인드 예배라고 써두긴 했지만 밑에 영상 제목에는 위러브라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영상의 조회수가 아주 높은 걸 제가 보고 이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한 결과이구나.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저 스스로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 않던 몇몇 분이 다시 그 영상을 찾아서 예배했다고 하는 연락을 저에게 주셨던 분들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결과라는 생각을 분명했습니다. 물론 사람 숫자가, 조회수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 더 많은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좀 아쉽게도 이번 주는 위로부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찾아와 계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우물가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셔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서둘러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그 생각,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까지 위로부가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실 그 예배, 예수님이 기다리실 그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들로 여러분도 예배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러한 마음들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요, 헬로우 플러스로 QR코드 하나 전해드리고 영상 하나 전해드렸잖아요. 그 한 번의 노력이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서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예배를 잇고 있을 그 한 사람, 이 자리, 이 시간을 잊고 있을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이 예배 영상을 잘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스카이 제선이란 사람이 있대요. 저도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스카이 제선이란 사람이 쓴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그죠? 누구를 판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팝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래놨냐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 물질 만능주의에 다들 젖어서 하나님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들 사람들에게 뭘 판매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판매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요, 마케팅 회사 같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잘 먹힐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디자인하고 홍보하고 프로그램들을 짠 마케팅 회사 같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이 책에서 이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헌금이라는 요금을 내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요금을 교회에다 지불하고 마음속에 어떤 만족감을 얻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이라는 요금을 내고 기도한 뒤에 작은 소망이라는 대가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배는 돈 내고 요금 내고요, 그만큼의 만족을 누리는 소비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내고 그 돈 낸 만큼 위로를 얻고 돈 내고 돈 낸 만큼 무언가 대가를 얻어 돌아가는 소비 행위가 우리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예배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요금을 내고 무언가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얻고 소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의 즐거움과 우리의 무언가의 만족감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과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몇 주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이 책의 제목을 보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기록된 이 제사의 규칙들이요, 우리 예배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레위기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를 지루함, 네, 그리고 또 어려움, 네. 이 레위기가요 손에 꼽혀요. 뭐래 손에 꼽히냐면 지루한 책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손에 꼽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요, 성경 일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에서 큰 고비를 맞이하죠? 레위기에서 큰 고비를 맞이합니다. 정강이를 떼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콩팥은 떼어서 불에 태우고, 그 기름기는 다 떼어서 누구한테 주고, 그리고 뭐는 제사장한테 주고, 이런 여러 제사의 법칙들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뭘 드리지 않으니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제사의 규칙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이 제사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제사가 도대체 어떤 제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예배의 원칙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레위기에 어떤 제사들이 나옵니까? 아는 거 다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제사들이 나와요? 무슨 제사들 나와요? 번제, 맞아요. 번제, 또 소제, 또 화목제. 누가 알려줬나요? 미리 설교 본문 안 보냈는데. 또 속죄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없어요. 5개예요. 자, 낚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매일 듣는데 매일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이 제사 5가지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접으면서 이렇게 따라 외웁니다. 손가락을 접으면서, 자, 먼저 번, 소, 화, 속. 다시 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번, 소, 화, 속. 그래요. 손 내리세요. 5가지의 제사,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는 번소화 속속입니다. 번소화 속속. 번은 뭘까요? 번제. 소는 뭘까요?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대로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소화 속속 잘 외웠어요. 머릿속으로 막 외우고 가요. 번소화 속속 그랬는데 속이 뭐였더라?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번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번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가 소제라는 걸 같이 알아야만 번소화 속속 이렇게 외운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모르고 소제를 모르면서 번소화 속속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소화 속속의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드리는 제사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제사?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모든 걸 불에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1장 9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사장은 뭐를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래요. 자,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의 중요한 규칙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 일부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의 모든 걸 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그 번제의 첫 번째 규칙은 뭐라고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 오직 한 가지만 제외합니다. 뭘 제외할까요? 가죽만 제외해요.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첫 번째 규칙, 전부를 드리는 제사, 이 규칙이요, 우리 예배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원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도요, 어떻게 드리겠다는 결단이어야 된다고요?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단이 이어지는 예배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계산하고 다 정리해보고 남은 것, 그리고 적당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요만큼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서 일부만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번제의 첫 번째 규칙,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배가 가장 먼저이지 않았던 적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많았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정말로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바쁘면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일이 먼저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오랜만에 정말로 친했던 친구의 연락이 오면 뭐가 먼저인가요? 뭐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죠, 그죠? 몸이 너무 피곤하면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피로 회복이 먼저겠죠. 우리한테는 늘 예배가 그렇게 뒷전이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구별되는 것보다 남는 것으로 드렸던 적이 사실 우리에겐 더 많습니다. 일단 카드값 내고, 일단 월세 내고, 일단 대출 갚고, 일단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 남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물 아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 번제의 규칙이 우리 예배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번제를 드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는 한 명의 인물, 누가 삶으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번제, 모든 걸 드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사람, 자기의 인생을 무엇으로?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5월 달까지 미라클 땡땡땡을 함께 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무슨 책으로 읽었죠? 로마서. 그래요, 미라클 로마서, 미추홀 라이징 클래스라고 하면서 미라클 로마서를 15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때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첫 번째 문장, 로마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기억하는 분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혹여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화면에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띄우고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여러분? 1장 1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은? 종 바울은. 이걸로 제가 그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원래 노예라는 단어라고, 이 당시 로마의 노예는 물건 취급받고 동물 취급받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노예로 산다는 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뭐로 소개했다고요? 노예라고 소개했다고요. 누구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계산해서 적당히 드리고 계산해서 적당히 하나님께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을 때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라고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드리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소개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드리는 삶의 번제였고 바울이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입는 이 셔츠 여러분 보셨죠? 그죠? 여기에 제가 예전에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셔츠를 입고 왔다. 요즘에는 흰 카라탭이 있는 셔츠를 최근에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걸 로만 칼라라고 그래요. 로만 칼라. 여기 보면 안에 이 카라탭을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만 칼라를 왜 로만 칼라라고 하느냐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하는 탭이기 때문이에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이 로만 카라탭을 목에 두르는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로만 칼라 왜 할까요? 안에 단추 가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로만 칼라,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린 목회자 셔츠라고 하는데 이 칼라 왜 할까요, 여러분? 신부들이 사제 서품 받을 때 이 로만 칼라를 목에 두르는 행위를 한다고요. 왜 그런 걸 할까요? 이 로만 칼라의 원뜻이 개목걸이란 뜻이에요. 개목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목줄을 맨 그 강아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로만 칼라를 목에 두르고 내가 앞으로 신부로, 내가 앞으로 사제로 살겠다는 결단은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이 로만 칼라 그 하얀 탭이 개목걸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종인 것처럼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내가 소원 빌고 명령하듯이 기도하고 떼쓰듯이 예배하고 갔지만 이제는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예배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신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도 온전히, 일부가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예배가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의 규칙이자 우리 예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요. 조금만 띄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니까 만족하시겠지 하고 계산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로서의 규칙, 우리의 예배로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첫 번째 걸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리멤버,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며 따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까지 드리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번제의 규칙이자 우리 예배의 원칙입니다. 이제 번제의 두 번째 규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들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그래요. 번제의 규칙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 이게 번제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불이 꺼지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제의 두 번째 규칙이 우리 예배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또 우리 예배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들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장 1절만큼이나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었는데 기억하세요? 혹여나 또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화면에 이 구절 띄워놓고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이때 이 12장 1절 가지고 설교하면서 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 몸, 이 몸은 육신, 이 신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몸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게 이 사람의 꿈과 이 사람의 미래와 이 사람의 비전과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삶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제의 두 번째 원칙은 뭐였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무엇이 이어지는 것? 예배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번제의 두 번째 규칙이자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배하고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 지펴서 제사 드리듯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요, 다른 일로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우리 마음에 무슨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번제의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사느라 바빴다가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마음속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찬양하면서 불을 좀 지펴보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불을 좀 지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번제의 불이 다시 지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뭐와 뭐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삶의 자리가 계속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타올랐다가 또 집에 가면 또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번제의 두 번째 규칙, 즉 우리 예배의 원칙은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뭐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뭐가?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축도할 때 다들 문을 향해 뒤로 돌아서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축도를 받을 때 다들 뒤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난 문을 향해 서서 파송의 기도와 축도를 받으셨던 것.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기도가 독일 찬송가에 기록된 길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 등 뒤에 받고 세상을 향해 난 문으로 쓰셨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끝나도요, 여러분의 예배는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날 1시간 혹은 2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이 시간에 끝이 나지만, 이 장소에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번제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규칙이자 우리 예배의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
리멤버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예배자가 되는 중요한 걸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번제에 이어서 레위기의 두 번째 제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의 두 번째 제사 뭐였죠? 소, 화, 속. 두 번째 제사는 뭔가요? 소제죠.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고운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이 고운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 넣기도 하고요, 유향을 넣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금을 넣기도 해서 번제 드릴 때나 화목제 드릴 때 그것과 함께 태우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의 원칙, 중요한 것 첫 번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 절 봐야 돼요.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장 1절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보세요.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뭘로 예물을 삼으래요? 뭘로 예물을 삼으래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래요. 소제의 제물은 뭔 거예요? 고운 가루인 겁니다. 여러분, 곡식 나달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벼 나달을 그냥 드리는 제사가 소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인 거예요? 다 빻아서 드려야 되는, 고운 가루로 다 빻아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제사였던 거예요. 절구통에 넣어서 절구로 한참을 쳐야 그게 고운 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은 무슨 기계가 있었겠어요? 믹서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탈곡기가 있었겠어요? 그랬던 그 시절에 정성껏 오랫동안 그 곡식을 빻아야 고운 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제라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종이학을요 유리병에 담아서 1000마리씩 접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학을 접는 학종이가 따로 있었어요. 학종이. 여러분 학종이 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학종이 다들 아마 사보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종이학이 뭔가, 학종이가 도대체 뭔가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20세기에 사랑 고백의 아주 유명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접어줘야 내가 뭘 좀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좀 고백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학만 접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두 접어야 돼요. 학알도 접어야죠. 그죠? 학알도 당연히 접어야지. 그래서 이 유리병에다 학 1000마리 담아서 고백해야 그 고백이 먹힐까 말까 하던 20세기 최고의 사랑 고백 아이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분들 혹여 궁금하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따로 팔았을 정도라고요? 학종이를 따로 팔았을 정도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요. 제 대각선 뒤편에 앉았던 한 친구가요. 매일 학을 접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학을 많이 접으니까요. 책상 밑에서 안 보고 접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등 뒤에 이렇게 돌려서도 접었어요. 이거 헷갈리거든요. 뒤로 돌려서 접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접는 거예요. 하도 접으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뭐는 기억나냐면 그 친구가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요. 영미였어요. 영미한테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영미한테 준다고 했던 그건 그 동영상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미안한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설교를 쓰면서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제가 그 영미란 이름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왜 기억하는 걸까요? 이 친구가요 계속 그 학 접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미 줘야지. 이거 영미 줄 거야. 이 영미 줄 건데 영미 줘야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뇌가 된 거죠. 영미 준다는 거예요. 영미. 여러분, 이 친구가 학 1000마리 접으면서요 누구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그 친구 생각했겠죠. 이 학을 받을 그 친구.
자기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이 학을 접었을 겁니다. 잠시 딴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그 학을 유리병에 담으면서는 다시 그 여자친구를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지라고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학 접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곡식 가루가 저절로 고운 가루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정성껏 하나 찾아가며 빻아야 그 소재의 제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소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도요, 곡식을 계속 빻으면서 누구 생각했을까요? 그 제물을 드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곡식을 계속 빻으면서요,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도 빻고, 마음속에 욕심들도 빻고, 마음속에 내 자아들도 빻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의 1차의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재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 소재의 규칙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배의 원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좀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도 빻아야 할 것 정말 많아요. 우리도 부서져야 될 것 정말로 내 마음속에 많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빠져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욕심이, 그 고집이, 그 아집들이, 그 자아들이 낮아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향유옥합으로 올려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부서지는 일, 빠지는 일이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일에 눈물이, 아픔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대면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요, 이 아픔과 이 눈물에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도요, 내 삶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라는 자아가 빠지고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모든 생각들이 온전히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고 내 속에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서 내 뜻이 다 깨어지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가 참된 예배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겪어가야 할 과정이고 겪어가야 할 변화인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요, 자기의 책에서 번제를 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까는 제가 가장 먼저 번제가 아니라 소제를 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번제라는 제사를 생각하면 누가 떠올랐다고 그랬죠? 바울이 떠올랐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제, 방금 다 빻아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에는 여러분 누가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어떤 인물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저도 열심히 찾았어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쓴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소제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소개해 놓은 글을 잠깐 읽게 됐는데, 그 소제를 드렸던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가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 여러분, 가인 누군지 아시나요? 가인과 땡땡. 가인과 땡땡 뭐예요? 아벨. 가인과 아벨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가 수확했었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뭘로? 살인자로 기록된 사람이 아벨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무슨 소재야?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소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소재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아벨을,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흥분하던, 몹시 흥분하며 안색이 변해든 그 사람이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가인의 삶이 소재로 드려졌던 거구나라는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4장 15절 화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래요? 뭘 주셨대요?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요,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땅에서 쫓겨나면서 사람들이 나 만나면 나 죽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랬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래요? 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입은 사람인 거예요? 가인은 긍휼을 입은 사람인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아마도 가인은 이 사랑에, 이 은혜에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지금 뭐라고 했대요? 에녹을 낳은지라.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역시나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에녹 성이라고 했다고 창세기 4장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에녹이라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봉헌하다, 하나님께 헌신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녹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헌신, 봉헌, 연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참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사람을 죽였던 가인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녹이라고 지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 그 성 이름조차도 뭐로 정했다고요? 에녹이라고 정했다고요. 이전에는 참담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 실수도 용서하시고 표를 주어서 구원하시는 그 긍휼한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으로 점점 어떻게 되어간 거예요? 변해 간 겁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서 깨어지고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 것이 그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이 글에 일견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견에 일견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소재의 이 규칙이요, 우리 예배에 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돼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나라는 자아가 깨지고 나라는 욕심이 부수어지고 나라는 온전한 고집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나도 또한 내 인생이, 내 삶이 뭐로 드려지게 되는 것, 소재로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이 고집불통이요, 나라는 못 말리는 이 고집불통이요, 점점 변화되어 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멤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리멤버, 다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재의 두 번째 규칙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소재의 두 번째 규칙 레위기 2장 1절이에요. 레위기 2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소재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뭘 놓아서 유향을 놓아서. 이것이 소재의 두 번째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손님을 환영할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귀한 손님 우리 집에 오셨어. 그럼 그 손님의 머리에 뭘 바르는 거예요? 이 올리브유,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사람을 뭐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뭐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때 그 사람의 머리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소재의 중요한 두 번째 규칙, 고운 가루에 뭐를 얹어서, 기름을 얹어서 드리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부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규칙 역시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환영하고 환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 사랑에 정말로 감격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왕이고 세상이 주인이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백신 2차까지 접종하면 이런 배지를 어르신들에게 달아주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2차까지 접종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척 보면 김장훈 교회 다니는가 보다. 사람들이 척 보면 김준민 교회 다니나 보다. 이거 알아차리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어 사셨습니까? 십자가 목걸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고 다녀요. 성경 어플이 핸드폰에 5개, 6개 깔려 있다고요? 겉으로 보면 티 하나도 안 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피부 막 좋아지던가요? 얼굴에 막 빛이 나던가요? 어디에 금색 별이 탁탁탁 몇 개 찍히던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겉모양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되는 것,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표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발현이자 예배가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유일한 증거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쏟아버려요. 3천만 원쯤 하던 향유라고 지금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아마도 창녀였고 기생이었을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모았던 그 돈으로 평생 보험 하나 들어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그냥 깨뜨린 거예요. 그분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은요, 이 여인의 인생 자체였을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향유 옥합을 서슴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자신이 삶을 걸어서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향유옥합과 함께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자리까지 함께 깨어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행위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단, 삶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예배하겠다는 결단, 나라는 자아와 욕망이 깨어지는 예배의 시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결단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고 따져서 남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히 깨어져서 낮아져 그분의 발을 닦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왕관을 놓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옷자락 붙잡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왕관을 놓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계산하며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있었다면 전부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삶에서는 끊어졌던 우리의 예배가 있었다면 삶에서도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예배 시간에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예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이 예배 자리를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있습니다. 우리가 깨진 예배가 있다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그 예배의 자리들을 예배의 순간들을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까지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머리칼로 정삼의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삶의 매일의 매 순간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이 주 안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자리와 예배 시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엎자락 붙잡는 진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예수 드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이 주 안에 십자가의 청년들이 그 복음에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라의 아직도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그런 주님 바라보지 예배의 못하는 마음이 삶의 있다면 예배를 예배 자리에서 아버지 뜨거워지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 허락하여 다시금 이들의 마음에 번제에 주님 불이 할수 있는 타오르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주님, 귀한 우리를 삶을 다시 예배자로 성령님 세워지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주한 청년국 미라클 예배의 이 우물가에서 나라는 고집불통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삶을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왕인 예배, 내가 주인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 예수님이 왕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내 마음이 냉랭했던지, 내가 멀리서 관중으로 있었던지 우리의 예배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제의 불이 타오르는 귀한 주 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며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우리의 머리칼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의 두 발 닦아드리는 주 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함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거듭나라 그 신사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안의 청년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이들의 귀한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이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좌절함과 눈물이 있는 곳에 소망과 희망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청년들 이제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 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예배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번제로 소제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 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다시 달려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오는 귀한 주 안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과 자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